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 기다림과 결산의 달 마지막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가 53주였었죠, 그죠? 이제 2024년도는 52주 주일을 쉬운 두 번 이렇게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한결같은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그동안 믿음을 지키셨으니 앞으로도 계속 잘 지키십시다. 그동안 믿음을 지키셨으니 앞으로도 계속 잘 지키십시다. 예, 사랑하는 손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사람이 세운 계획과 또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그 평가의 잣대가 또 우리 나름대로는 기준점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가의 기준점과 잣대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면 참 뭔가 근사한 계획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단 조금 더 무궁한 계획을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더 큰 거시적인 계획의 삶의 여정으로 인도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한 50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후한 점수를 주실 수도 있어요. 50점은 좀 너무 약한 것 같고 그래도 한 75점, 80점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나는 그래도 한 80점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거나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평가의 점수보다 나는 그래도 좀 후하게 평가의 점수를 매겼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하시면서 또 60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삶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의 여정길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근실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의 시대 가운데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신앙의 용어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결과 때문에 주어져 있는 어떤 결과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시험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관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믿음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평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일평생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평생 동안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던 모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명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정말 목숨을 바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자신의 주파수를 맞추고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기도 했었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형과 누이로부터 정죄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또 그 정죄로 인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그 당시에 가장 불결하다라고 하는, 가장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렸을 때조차도 모세는 그 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록에 비록 자기 이름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저들을 용서해 줄 것을, 저들을 다시 품고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자신의 이제 하나님께서 특명으로 맡겨주셨던 모든 소명들을 거의 다 이제 완수하는 시점에 다가왔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의 느보산이라고 하는, 또 그 느보산 줄기에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꼭대기에 가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전경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코앞에 남겨놓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젖과 꿀 그 땅에 대한 약속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흥분에 도취되었던 모세인데, 꿈에도 그랬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운의 영웅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뜻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채 뭔가 비운의 역사를 남기고 뒤안길로 사라진 듯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비련한 인생의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모세인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가나안 땅 뜰을 밟지도 못한 채 그 코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더불어서 모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를 했으면 가나안 땅
그 땅 시작점이라도 밟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그런 어떤 서운한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의 장구한 장대한 후손들이 먼 훗날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거라고 믿음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푼 꿈을 이 모세가 품고 가나안 땅까지 전력 질주해서 달려왔건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그 전경이 정말 믿음의 조상 때부터 대대로 약속해온 땅이고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보여줄 아름다운 비전의 땅인데 그 땅을 보기만 했지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운명의 시간표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분들, 여기서 모세가 1절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모세는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자신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명자에 대한 모든 초미의 관심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사람들, 우리는 그냥 이 한글 번역으로 생각할 때, 야, 뭐 하나님의 종, 그 정도밖에 안 됐나? 모세가 여호와의 종 정도밖에 안 됐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평가의 잣대를 다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계획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평가에 자신의 평가를 묻어버리는 것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뜻을 추구했고 오직 여호와의 뜻에 순종했던 삶의 일대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평가했던 마지막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여하시는 명칭입니다. 메시아도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성취시킨 자가 여호와의 종인데 이 여호와의 종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죠. 결코 시시한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평가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지만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메시아를 예표하는 지도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광야 노정의 40년의 그 세월을 돌파했던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이 그런 선지자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그게 모세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리인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분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고 아쉽다. 그 한 걸음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조금만 더 후하게 모세를 그쪽으로 더 인도하셔서 모세가 우리 하나님의 광명의 땅을 좀 뭔가 발로 디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그런 축복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여기까지였을까? 왜 모압 땅에서 인생의 종말을 고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의 관점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계획표였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집을 근사하게 져놨어요. 교회를 근사하게 건축을 해놨습니다. 1월 첫째 주이면 정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정말 성전을 봉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2025년도 첫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부푼 기대와 감격을 갖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근데 모세는 자신의 운명의 시간표를 알았지만 거기서 체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다가 모세가 12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상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고 지도력이 있었고 그런 영역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던가요? 모세는 자신의 우리 하나님의 임계의 선까지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펼쳐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인 것이지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완수하는 장면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스톱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너의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안수를 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소명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어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에 대한 기도와 축복과 바톤을 넘겨주는, 자신은 이제 역사의 뒷면으로 물러나고 역사의 전면으로 여호수아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신앙의 의지를 여기서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세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두 산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구원의 산맥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십자가 구원의 산맥이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물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니까 메시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용어를 모세에게까지 붙여가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평가하시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끝까지 자신이 운명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간직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신앙의 표본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또 1월 첫째 주일부터 또 12월 52주가 되는 오늘 복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또 믿음을 또 점검하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계획들을 또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평가를 할 때 정말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었고 이런저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행복해 하시겠다, 흐뭇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단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것을 또 이제 2024년도를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올려드리고 시간을 또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이제 2025년도를 우리가 전망하며 나아갈 때 2024년도에 태양이 2025년도에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2024년보다 보다 나은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보다 더 흐뭇한 신앙의 여정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때도 열정적인 어떤 그런 최고봉의 위치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의 모습이 흔들려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굴곡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린 또 연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던 또 우리의 생각과 달랐던 우리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눈을 맞춰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흐뭇해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 진행형으로 펼쳐 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